오늘 4월 25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시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 그러면 뭔가 조금 다르게 대하거나 다르게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별반 저분들 눈에는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느냐 안 다니시느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냐 믿지 않느냐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하거나 잘못된 모습의 삶을 또 사는 분들이 많이 또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죠? 인간의 모든 문제, 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필요, 특별히 육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 정도로만 믿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제 그것으로서 신앙이 이렇게 갈라지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면 당신의 필요한 종이나 도구로 믿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도구 정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전인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드리는 것이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인생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진실.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분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진실. 그게 같더란 말이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가장 늦게 깨닫게 되는,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보람되게 살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낙점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미리 알았어야 될 그 중요한 진실을 언제 알아요? 가장
가장 맨 끝에 알게 되는데 그 진실이 뭐냐?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 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이죠.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진실이 아니라 미리미리 알아야 될 그런 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참 진리되고 참 진실한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미리 대처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멋진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난 부활주일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을 찾아와서 함께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까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죠. 왜 그런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더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두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으로 정확히 말하면 두 제자의 심령 속, 그죠? 지금 상한 마음, 좌절한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저들이 초대합니다. 집에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죠. 제자들이 받아 먹습니다. 떡을 떼어준 그 떡을 먹자마자 예수님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떠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뭐였냐? 성찬식이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이란 그죠? 예수님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떡을 떼어주면 그 떡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그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떡처럼 실제요 실체로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성찬식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일 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중심으로 해서 세족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죠? 참 이 세족식 이야기는 참 의미가 깊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21장으로 기록했는데 자그마치 한날 밤 사건을 5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였다. 그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장을 한날 밤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이상의 시간을 21장으로 기록했는데 한날 밤 사건을 5장에 기록했으니 그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그죠? 우리가 이후에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하죠. 하나는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족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세족식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죠? 그날 밤 마지막 죽으시는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예수님의 예식이니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찬식이란 어떤 것이다. 예수님이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떡이나 떡처럼 실제요 실체로 너희 안에 계셔서 함께 살아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세족식이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 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요. 시시때때로 죄를 품고 악을 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 말이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함께 살아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마음이 걸려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잠깐 계신 게 아니라 지속해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너희 몸 중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냐? 발이죠. 중동지방에선 돋보자락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내 집에 들어오든 남의 집에 들어오든 어떻게 돼야 돼?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집 앞에는 물 항아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발을 씻겨드리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내가 어떻게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 죄를 씻는 그 마음, 즉 너희 몸 중에 너희 발이 제일 더러우니 내가 너희 발을 씻기겠다 하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너희 죄를 매번 씻어주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그죠? 그게 태족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함께 나누게 된 말씀, 그죠? 지난주일이었습니다만, 제목이 예수님의 침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느냐?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에 그렇게 소개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죠? 누구? 침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다? 복음의 시작에 해당되는 거다. 이분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죄 사함의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더니 당시에 다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던 그 유대인들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요한에게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 유력자들뿐만 아니라 그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너도 나도 몰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데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어디로 가? 다 침례 요한에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당신이 그 메시아요? 이렇게 궁금해했고 의문하게 되고 그리고 물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죠? 누굴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첫째, 메시아가 누구냐? 그걸
명확히 증명해 주는 게 침례 요한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즉 예수님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저분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그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할 일이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앞에 요한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 사함의 물침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죄 사함의 물침례를 베푸는 것과 이게 연관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어떤 걸 의미할까? 우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구약의 마침표가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뭘 얘기하느냐? 뭘 얘기해? 회개하라. 이걸 강조하죠. 그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대상이 누구겠어요? 죄인들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구약,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야. 맞습니까? 두 번째,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죠? 그게 구약이고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 건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저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오시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앞에까지 필요한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베푼 그죠? 회개의 침례, 물침례.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뭘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그 길을 그냥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요런 뻑적지근하게 할까? 그리고 그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 본문을 읽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니까 당신 혼자 오셔서 혼자 조용히 주의 길을 예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가리키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각자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 주님이 어디로 오시길래 우리 각자가 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침례 요한 혼자 주의 길을 예비하면 되지. 왜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모두가 다 각자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왜 그걸 다 몇몇 사람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시는 데가 어디기 때문에? 각자의 사람의 심령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어떤 특정된 곳이라면 특정된 사람에 의해서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으로 강림하셔서 이제 찾아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곳이 어디냐? 각자의 심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각자의 심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격적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동의해서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심령 속에 오시려고 하니까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이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얘기가 되겠죠. 그걸 침례 요한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회개, 죄 사함의 침례를 베푼 거란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어디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오려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메시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 잘못된 시선을 깨트려 버리는 게 뭐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이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심령에 올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냐? 다른 데 시선이 가 있는. 맞습니까?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지 하나님은 저기 계셔. 그런 시선을 끌어넣는 것이고.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희 집, 네 심령 속에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게 찾아오시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실 수도 없겠죠. 맞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성령 침례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보혜사,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 영으로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 그게 예수님의 성령 침례. 그걸 제가 쉽게 오늘 제목에 달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침례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거다? 예수님이 영으로 당신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 들어오신다? 세족식.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신다? 아니, 들어오신다? 성찬식.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신다? 그게 세족식.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대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자가 뭐 하는 거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제가 또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이다 그런 말이죠.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은 자야.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어. 살아날 수 없어. 해결될 수 없어. 그죠?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셨고 이루려고 하시는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심령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냐?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으로 말하면 주의 길이 예비된 심령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주의 길이 예비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지금 그거를 누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유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이 예비된 심령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집이, 그런 거룩한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요? 갈릴리. 그 갈릴리가 성경에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빛 대신 메시아 예수님이 즉 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까? 갈릴리의 표현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흑암의 땅이다. 이방의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흑암에 필요하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그죠? 성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그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집구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상하게도 어디를 거쳐 가신다?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 가신다. 왜 그랬을까? 거기서 운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여인을 왜 만나려고 그랬을까? 오늘 그제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 침례를 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죠. 운물가에 앉았습니다. 여인이 마침 물을 들어왔고요. 우연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 말합니다. 물 좀 다오. 그죠?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해?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요? 그게 있으세요? 그럼 그걸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뭐라고 말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6번째 남자와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내 고향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내가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 여인의 6 남자를 거치는 삶이 얼마나 기구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는 세상은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뭐다? 절망 그런 거죠. 그 절망의 표현을 뭐라고 말했어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정확히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오느냐, 어떤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누구에게 성령 침례를 주느냐, 누구에게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사라질 거냐, 바로 이 여인이라 그런 말이죠. 그럼 여인이 어떤 상태인데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절망인 상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세상에 대해 절망인 사람.
그래서 흑암이라고 표현된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말하는 갈릴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다음 장면에 요한복음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왜 누워있겠습니까? 거기를 누가 됐든 간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데요. 그럼 이분이 거기에 누워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고침을 받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많은 병자가 있는데도 다른 병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 앞으로 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느냐, 어떤 심령 속에 들어오겠다는 말이냐. 38년 된 병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또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아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누워있어요? 병 고침받으려고, 나음을 받으려고 와 있는 거라는 범은 모릅니까? 그걸 뻔히 보시면서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인 상태. 누구와 똑같아요? 여섯 남자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령. 세상의 절망인 상태.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느냐?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요. 놀랍습니다. 평소에 함께 주로 지내시는 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리, 죄인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신 것으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는데 어떤 심령?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절망인 심령. 맞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는, 그죠?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물가의 여인에게 왔더니,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 주여, 그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망인데 누구에게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께는.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38년 된 병자 똑같이 말해요. 주여,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으로부터는 절망이요. 그런데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절망이면 삶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죽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절규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자빠져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넘어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와 있는 때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편에 의하면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 어떤 사람을? 그 잃어버린 양.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냐? 잃어버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양, 세상에 대해서 절망인 심령, 절망인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오겠다. 바로 그 사람 코앞에 지금 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잃어버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또 함께 그 옆에 나와 있는 탕자, 그죠? 일명 탕자의 비유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나눠받았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버려요.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버린 그는 가진 재산 때문에 아버지고 집이고 뭐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집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집을 나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탕자는, 아니 나는 아버지와 집을 잊어버리고 세상 살만해. 그럼 세상 뭐 이렇게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아버지와 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집을 떠나는 순간 그 아버지는 아버지와 집을 떠난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죠? 그 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오고 또 하인들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막 송아지를 잡고 이런 거 보니까 아버지가 꽤 부자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집을 나갔어. 그죠? 집을 나갔어. 뭐 잘못된 판단으로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 그죠? 문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시지 말고 어떻게 사람을 풀어가지고 하인을 풀든지 몸소 나가시든지 사람을 풀어가지고 자식을 찾으러 다니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참 놀라워요. 왜 그럴까? 아니 이제나 저제나 그 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그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찾아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찾아나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쓴맛을 다 본 거야.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세상은 절망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강제로 데리고 나와도요. 강제로 데리고 와도요. 도로 나갑니다. 왜? 세상에 소망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사람 아무리 교회에 붙들어 놔봤자 어떻게 돼요? 그때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정말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 세상은 절망이구나. 이거를 알고 어떻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맞습니까? 확실하죠. 확실해.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세상인 절망이구나. 사람에 대해선, 세상에 대해선, 그죠? 나 자신에 대해선 맞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들은커녕 내가 하인이죠. 하인. 종이요 하인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다. 그 심정으로 돌아오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모습. 그러니 아버지가 덥석 그 아들을 안아주죠.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나누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느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린 것에 의하면, 그죠? 다 내용이 깁니다만 짧게 거기만 읽었는데, 오늘은 부자와 보통 일명 나사로 이야기입니다만,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0절 표현에 의하면 부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살만하다. 세상에 소망을 둘만해.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나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산 평생의 모습이 뭐다? 그게 부자의 모습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죠? 누리며 살았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죠? 고통, 고민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20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이름까지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까지 표현해. 거지를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나사로의 형편을 말하는 거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거지가 뭐 무능력했다, 게을렀다 그런 쪽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 부자의 반대되는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런 말이고, 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다. 어디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헌대를 앓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사로는 의미가 뭐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 세상엔 절망인 사람. 그러니까 앞에 38년 된 병자, 또는 이제 돌아오는 탕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을까? 그리고 거지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을 의미하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 이게 참, 그죠? 참 표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말하면, 그죠? 이 부자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말은, 그죠? 메시아의 나라, 즉 영원한 나라죠. 천국. 그죠? 천국엔 소망이 일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다. 세상엔 절망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오직 내 소망은 어디에 두었다? 천국에 두었다. 하늘나라에 두었다. 하나님께 두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는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막 1, 200명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막 700명씩 800명대가 다가오고 막 이런, 그죠? 아주 험악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허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끌어 가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같은 시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주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주도로 사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더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이런 지금 일들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상황, 이 조건, 이 환경 속에서도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세상엔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좀 있다고 해서, 뭐 형편과 뭐가 좀 훨씬 좋다고 해서 나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죠?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그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해드리고 또 고백해드리고 또 고백해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